할렐루야. 오늘 9월 19일 2021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예년보다 좀 빠른 추석이 있는데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기에 보면 이 추석 절기가 초막절과 겹칩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데 가을에 추수했던 그 곡식을 곡간에 저장하는 참 풍성한 나눔이 있는 절기입니다. 오늘 예배하시기 전에 찬송가 306장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이 찬양 부르시며 1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건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추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마치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바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합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두어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데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두어줍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줍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추수 찬송 부르리.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으시고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한 마음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찬양하여라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17번 시편 65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게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권순익 안수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결실의 계절, 특별히 우리들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아버지 존전에 모여 경배와 찬양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에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충만한 은혜 되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들 가운데 저희들은 같은 모습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건만 주시는 그 축복을 제대로 지키며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분명히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내 삶에, 내 시간에, 내 물질의 주인은 언제나 나 자신인 채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의 목적도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될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이런 죄악에 대해 점점 무디어져 가며 애써 외면까지 하는 이 죄인의 가증한 모습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은혜 입은 자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은혜 충만하여 열심으로 섬기고 나누게 하시며 솔선하여 먼저 순종함으로 교회가 아름답고 강하게 더욱 든든하게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통해 이 팬데믹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천재지변으로, 병마로, 전쟁으로, 굶주림으로, 잔인한 폭압 가운데 더 비참하게 절규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지나간 세월 가운데 주님께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씀에도 설마라며 아니하게만 생각하며 지나왔음을 회개하며 오늘 이 수많은 전쟁, 기근, 지진, 연병 등의 말세지말의 증거들을 보며 다시는 때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지금 널리 전하게 성령님 강권하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위하여 살아계신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늘 더욱 강건하게 주장하시옵소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더욱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사랑이 충만한 순종으로 합력된 선으로 교회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 이 예배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한 아름다운 우리 화평의 형제 자매님들, 그들의 믿음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름다운 수고가 늘 주님 앞에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혹은 신분상의 문제 등의 모든 안타까운 절실한 기도 제목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이 모든 기도들이 아버지께 흠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암송합니다. 공급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시작. 공급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혹에서 도우심.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성도 간에 교제 나누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쉐어하며 또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0절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나눔으로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로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함께 눈으로 읽어주시죠. 여호수아 1장 10절로 18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흔히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슬픔과 기쁨이 좀 바뀌는데 Sharing joy increase joy, sharing sorrow decrease sorrow입니다. 그러니까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divide, 쪼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서의 나눔은 쪼갠다는 의미를 넘어 sharing, 공유한다라는 의미가 되지요. 그래서 슬픔을 나누어 갖고 기쁨을 나누어 갖는 것은 슬픔과 기쁨을 서로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구들과 성도들이 시간을 나누어서 같이 살아가고 재산을 나누면서 서로 도와주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함께 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받은 이 명령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백성들, 특별히 유사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유사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먼저 나누는데요, 여호수아가 받은 명령을 지도자들로 하여금 백성에게 나누어서 명령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진중에 두루 다니며라고 하는 표현을 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이 떠돌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여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들이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무리가 아니라 진중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양식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에서 먹었던 이 만나가 지금도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전쟁 중에서 백성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일종의 군량미를 예비하라,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유사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진중에 빠진 곳이 없도록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직접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사불란하게 위의 명령 체계를 하부구조까지 전달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이미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다 함께 순종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내 삶에서 먼저 실천해 내야겠지요. 그렇게 실천하기를 다짐한 말씀을 식구들과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격려하는 일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좋은 식당에 가면 음식을 맛있게 먹게 되면 식구들과 성도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뭐 투고를 해간다든지 기회가 되면 뭐 여건이 안 되면 그 식당 참 맛있더라 소개를 하는 것처럼 내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아가는 식구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나누는 일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돌봄이지요.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역 가운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지나가시면서 이 우물가에서, 그것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한낮에는 더워서 물을 길어 오지 않는데 사연이 많은 이 한 여인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어 나온 그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쉽게 번역한 새번역 성경에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7절 새번역 성경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번역해 놨어요. 결국 이 우물가에서 이름 모를 한 여인과 말씀을 나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라는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이 한 여인과의 말씀의 나눔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를 확대 좀 해서 적용해 보면 나누는 것이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sharing is caring이에요.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살피면서 또 그 상황에 꼭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성도들이 맛볼 수 있는 진정한 교제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또 한번 격려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새롭게 모이시게 되는 다락방 모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도 다락방 모임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장님들은 순원들을 위해서, 순원들은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모임을 세워가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다락방 모임 가운데 이 주일에 들었던, 그러면서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심했던 나의 이 적용의 결심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식구들과 함께 진솔하게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이, 우리의 결심이 쉽게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이 오래 지속되지 않잖아요. 그것을 나와 다른 사람에게 함께 나누면서 지속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 나눔지 안에를 좀 보실까요? 주보 보시면 설교 핵심이라고 해서 지금 두 번째 내용을 지금 설교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오시면 오늘 들을 말씀이 어디인가
하면서 말씀 구절 확인해 보시고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좀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쭉 내용들을 예습하듯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설교를 들으실 때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들으실 때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내 상황 가운데 꼭 주시는 말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밑줄을 그으신다거나 아니면 여러 번 말로 새롭게 한번 좀 표현해 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설교에는 항상 적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말씀인데 우리가 날마다 왜 설교를 통해 새롭게 듣습니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해내겠다 다짐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설교의 적용 결단할 때 여러분 언어로 좀 표시해 주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결단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의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다락방 모임, 직접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카톡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결심, 나눔을 좀 쑥스러워도 올려보시는 것이에요. 나눠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주간 내가 그렇게 잘 살고 있는지 내 스스로 하나님과 다짐하기도 했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십자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함께 수직과 수평으로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이 십자가 안에서 서로 함께 견고하게 새겨지고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달한 것도 되지만 이 말씀의 뜻을 쭉 살펴보면 그냥 명령을 그냥 너는 이렇게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 것보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러나서 자원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나누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여호수아의 권면을 보면 그것이 확인되죠. 특별히 세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해 모세가 해주었던 그 명령을 상기시키는데 이 두 지파 반에게 모세의 명령을 나눕니다. 여호수아 성경 퀴즈하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인데요. 저도 질문해 봅니다. 사지선다형 문제로 출제를 하면 다음은 모세로부터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가 아닌 지파는, 그러니까 세 지파는 받고 한 지파는 안 받았다는 거죠. 1번 르우벤 지파, 2번 갓 지파, 3번 므낫세 반 지파, 4번 유다 지파. 정답은 4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다시 떠올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진 좀 하나 보시면요, 지금 이것이 가나안 정복 후에 땅을 배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의 모습인데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와 맞물려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그 가나안 서편 밑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 올라와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방향을 거꾸로 틀으셔가지고 요단 동편,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있는 이 땅으로 인도하셔가지고 모세가 살아있을 때 여기 땅을 먼저 정복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실시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요단 이 동편 땅을 맨 위에 므낫세 엄청나게 크죠. 중간에 갓, 그리고 밑에 르우벤 지파에게 미리 배분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 왜 반이라고 하냐면 므낫세는 이 요단 서편에도 엄청난 크기의 땅을 분배받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모세가 야곱을 통해서 축복해 줬던 요셉이 받은 축복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컸는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12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12지파에게,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두 개로 나뉘어서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이 배분되고 그것에 대한 11조로 레위 지파가 이 성막을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었죠. 아무튼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은 이 두 지파 반에게 이 여호수아가 다시 단도리를 하는 것이에요. 전에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땅을 받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너희들이 한 말을 좀 기억해 달라. 그 내용이 민수기 32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요, 루벤 자손과 갓 조선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요단 동편의 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이 요단 동편 땅을 우리가 요단 서편을 약속의 땅으로 받았지만 우리 기업의 땅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간청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분명히 요단 서편의 땅인데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받으려고 하느냐. 안 된다. 처음에는 반대해요. 그러나 이들이 진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간청을 하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땅을 먼저 받고 나중에 가나안 정복이 시작됐을 때 정복 전쟁에 가담하지 않으면 너희들 저주가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단도리까지 받은 다음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몰살당했잖아요. 어떠한 이유였든 간에. 근데 이 세대를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실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정복을 동참하지 않아서 이것이 실행되지 않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망할 것이다. 이건 너희 지파, 두 지파 반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강하게 경고해요. 그래서 땅은 이미 분배받았지만 나중에 가나안 정복이 시작될 때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 맨 앞장서 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또 이들이 다짐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32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주의 명대로 종들이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자와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에 두고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다짐해요. 이에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땅을 이미 기업으로 받은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결심이 흘려지지 않도록 그 다짐과 그 충성의 맹세를 다시금 떠올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은 우리가 가리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명령을 받은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오히려 여호수아를 다시금 격려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루아침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쭉 살펴보면 거의 7년 반의 세월이 걸리는데요, 그 세월 동안 선봉에 나가서 전쟁이 있을 때마다 자기들은 이미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동족들을 위해서 앞장서 나가서 가나안 정복을 실제로 이뤄낸 추억이 돼요.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을 다 합치면 대략 한 11만 명 정도 되어진 것 같아요. 그 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선 사람들이 한 4만 명 가량 정도 된 것을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11만 명 중에 4만 명 하면 한 7만 명 정도는 가축을 돌보고 이 사람들과 함께 자기 땅을 돌보면서 나머지 정예 용사 4만 명이 이미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실하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무리하고 요단 서편의 땅을 다른 지파들에게 다 분배했을 때 이제 여호수아서가 다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섰던 이 두 지파반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마칠 때까지 이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이 끝까지 선봉에 서서 전쟁에 참여하였고 이로 인하여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다른 사람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 싶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두 지파 반, 므낫세 반, 갓, 르우벤 지파에 속한 용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처자들이 요단 동편에 있어요. 나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다고요. 그런데 언제 끝날지도 모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것도 선봉에 서서, 여러분, 선봉에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진짜 큰 위험을 감수한다는 얘기죠. 죽을 각오를 하고 형제를 위해 대신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야 모세로부터 또 여호수아가 함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 치더라도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7년 반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끝까지 그 약속에 신실할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때에는 간이나 쓸개나 다 빼줄 것처럼 그냥 약속을 남발하다가 정작 자신에게 더 이상 유익이 없을 것 같은 것이 탁 마음 가운데 판단이 되면 정말 언제 그랬냐는지 돌변하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만 행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나도 의도하진 않든 의도했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헌신을 약속했지만 배신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순간들이 없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무장한 성도들은 결코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유익이 되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도 신실하겠지만 사람들과 맺은 약속에도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는 우리의 마음, 조속으로 바뀌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먼저 본을 보여주었던 이 신앙의 용사들의 모습을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지 다짐하고 그 다짐을 함께 상기시키면서 서로에게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할 것과 사람과 맺은 약속에도 성실할 것을 함께 다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 여호수아의 나눔으로 인해서 이 백성의 헌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간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끝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히려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누가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조해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근데 그 명령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함께 나눈 후에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이 2지파 반의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함께 나누어 받으면서 이제 거꾸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신 명령이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어지면서 서로 공유가 되고 함께 나누어진 이 아름다운 모습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것이 백성들의 권면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또다시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권면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를 백성들이 전심을 다해서 따라가는,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럼 이것은 뭐 제가 여호수아고 여러분이 백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해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장이 되신 여호수아의 이 정말 본보기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부터 받은 그 명령,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십자가를 질 것을, 그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당부가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서 우리들도 때로는 왜 나만 십자가를 질까? 저 사람은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싶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공유가 되면요, 그것이 우리의 대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재헌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에요. 나눔은 곧 돌봄입니다. Sharing is caring. 나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여건 가운데 때로는 소대장, 분대장처럼 우리가 정말 온전한 수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정의 가장, 교회의 순장, 또 어떤 직책의 어떤 직분자로서 내가 내 한 믿음 건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돌아봐야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집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인간관계의 그물망 가운데 우리를 함께 살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도 순종해야겠지만 우리가 더불어 순종해야 할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헌신과 배신이 마치 이 썰물과 밀물처럼 반복되어지는 이민생활 속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감히 나에게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견디다 못해 나 혼자 지는 짐인 것처럼 쓰러질 때 오늘 이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셨고 그렇게 예수님부터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날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는 우리 주변의 소중한 분들을 기억하시며 또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요. 그럼에도 내 한 믿음 건사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식구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함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이 우리의 자원 순종함으로 나타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과 보람이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는 과연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우리 식구들과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백성의 지도자들 역할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 두 지파 반, 이 백성들의 모습인가?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영원한 지도자, 영원한 팔로우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지도자가 되고 내가 팔로워가 되는 우리의 인간관계의 그물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작게는 집안의 식구들, 또 조금 넓혀서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 받지만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게 가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들이 많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나 홀로 할 수 없고 더불어 할 수 있는 이 진리를 깨달아 실천케 하시옵소서. 들으신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의 기도를 올리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또 겸손하게 위로하며 권면해야 할 우리 식구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때로는 정말 한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한 것이 참으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주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하나님 앞에 받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함께 나누었을 때 오히려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하시옵소서 라는 권면을 받았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누어지고 흘러가서 우리 온 성도들 누구나 할 거 없이 정말 서로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받쳐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젠간 선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넘어질 존재예요. 그러나 넘어졌지만 영원히 자빠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영적인 군사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현실의 삶 가운데 이리 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저 천국 가나안을 바라보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세우시길 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서로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솔하게 진지하게 나누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나누게 하셔서 정말 이 말씀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말씀 위에 굳건히 선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실천을 서로 권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의 실천에 큰 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계속되는 교회 온라인 예배 함께 잘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토요일 새벽 기도에 교회에서 모이기로 당에서 결정하고 이제 9월 달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 마지막 주 토요일이잖아요.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 꼭 시간을 내시고 또 마음에 결심하셔서 스케줄 잘 조정하셔서 평소에도 열심히 기도하시지만 교회에 모이셔서 또 더 간절하게 더 평소보다 오랫동안 함께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KAPC 동남부에서 열리는 노회가 내일 플로리다에 있는 새생명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참여해 오는데 여러분 잘 안전하게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오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구제 헌금이 9월 한 달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후원 선교사님과 어려운 이웃들을 후원하고자 합니다. 어제 앤디김 선교사님 또 함께 동역자로 오신 마리오 장로님 만나서 우리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참 의미 있는 교제 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이미 하신 헌금의 일부를 우리 김현진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선교 헌금으로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나머지 일들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다시 한번 다락방 모임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고 또 들으신 예물 봉헌하시면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가사를 좀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갖게 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십자가의 그 크신 역사를 이루어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교제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겹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 온 성도들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나누게 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순장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역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순원들도 언젠가 나도 순장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인도해야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잘 배우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선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물질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의 물로, 감사의 물로, 주정의 물로, 또 교회가 함께 돕기를 원하여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귀한 예물로, 건축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셔서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드린 이 귀한 예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역 위에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귀한 이웃들에게 함께 잘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 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말씀을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식구들과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돕고 있는 귀한 선교도사님들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